안녕하십니까.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요소를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린 것이 구국의 유일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의 용서 탕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2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31절입니다.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오늘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7배라는 말은 음력으로 시바다입니다. 시바다. 이제 이 7배라고 하는 7자는 자연수 7입니다. 1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더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니다. 1, 2, 3 따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7은 충만수라고 합니다. 7배라는 의미는 곧 배상을 받는 쪽이 흡자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서의 의미는 용서하는 쪽이 흡족하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에 배상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쪽이 흡족하도록 해야만 입을 다문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그의 집에 가산을 다 내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7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면서부터 그 용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로는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도 하라 그러셨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에 가해 예수님은 7번씩 7번이라 하러 가십니다. 하나님이 흡족하실 때까지 용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70 곱하기 7은 490번 용서라는 의미로 푸는 것보다 아주 용서해 주라는 의미로 푸는 것이 더 좋은데 7의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숫자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 속에 하나님 본질이 없다는 걸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인본주의 기독교는 인간의 세상에서 화해와 평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기준으로 이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삽니다. 사람이 용서할 수 없으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갖습니다. 용서해 주면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만큼 마귀가 옆에 와서 충동질하고 오랜 세월에 인간은 남이 허물을 물고 늘어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하도록 우리 죄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부분은 용서에 대한 의미입니다. 탕감에 대한 의미입니다. 인간 세상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땅에서 삽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 후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로 수장시키고 노아의 8 식구만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인간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한 혈통입니다. 한 혈통이면 육적으로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 권속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세계 속에 살면서 많은 민족주의를 가지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관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파 좌파로 나뉘어 있고 또 진보나 또는 보수냐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제 대척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그 국수민족주의가 아주 그 득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실은 김일성 민족주의입니다. 근데 그 김일성 민족주의는 가증스럽게 그지없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하나의 말하자면 적화 통일을 위해서 만든 그들의 민족주의인데 김일성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은 김일성을 위해서 한민족 전체를 북한 주민이죠. 북한 주민 전체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이제 허락지 않고 그들의 발을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 관료나 무슨 그들의 이유를 위해서 출장 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이제 북한의 거주민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통제되어 있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통제 아래 공포 정치를 합니다. 이번에도 300여 곳의 공개 처형 장소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같은 민족을 김일성 패밀리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기근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기하 학살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로 통제를 해서 정말 식량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 인민들이 북한 산과 들을 다니면서 초근무표로 연명하고 심각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이 죽던 해에 금수산 궁전을 시체 하나를 위해서 9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북한 주민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150만에서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필자는 350에서 450만 명을 잡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거기서 9억 달러 들어간 돈에서 1억 달러만이라도 식량을 사다가 강냉이 죽 있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도 먹던 강냉이 죽을 이제 끓여서 나눠줬더라면 기아에 죽어가는 주민을 살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 그 당시만 해도 배급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성이 약한 자들,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는 자들을 아예 숫자를 줄이자 해가지고 그들을 고의적으로 죽인 겁니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악마 그 자체고 마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아담을 만드셨고 그 세상이 타락하니까 아주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그 세상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세상을 다 멸하시고 노아의 나머지 7식구 그러니까 총 8명이 이런 지금 현생 인류의 이제 시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같이 한 형제들인데 마귀가 들어와 갖고 갈기갈기 찢어서 이제 그 적개심을 가지고 죽여서 뺏어먹는 그 기준을 세워서 사망과 공부해 가지고 이 지구상의 죽음이 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을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을 죽이고 그 식량을 뺏어먹는 이런 그 아주 정글의 법칙으로 세상이 급속하게 부패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마귀 편에 있느냐 이 두 가지로 인류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편으로 들어온 자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마귀 편에 붙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편에 붙은 자들은 항상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혀서 하나님 백성들을 죽여 없애고 그것을 자기들 것을 만들려고 하는 길로 끊임없이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준동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이제 바벨의 언어를 혼잡시켜서 이제 그 언어끼리 뭉쳐갖고 하나의 그런 이제 자기들끼리 언어 민족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언어 혈통주의라고 할까요? 이래갖고 그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들의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퍼져 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나눠 놓으실 때는 마귀가 인류의 언어 하나, 구음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방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나눴는데 뭐 소수민족까지 합치면 큰 민족으로만 따져서 이 지구상에는 약 250개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눠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마귀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 대한민국 안에도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있고 마귀 백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하나님이 존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고 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선택이죠. 그렇게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 주시는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북한에다가 마귀 국가를 세운 겁니다. 마귀 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민족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 기준입니다. 사람은
허물이 많습니다. 그 허물을 이용해서 밥을 먹고 사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백성은 이 인간의 허물 갖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이제 그들은 결코 마귀의 세상의 세습적인 것, 곧 남의 허물 물고 늘어져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을 대할 때 인간을 이제 말하자면 사육 대상이라든지 개돼지로 취급한다든지 또는 뭐 이제 잡아먹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양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으로 대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인간을 건지셨지 않습니까? 이래서 인간을 이 예수님의 사랑 능력을 받아서 사랑하고 섬길 대상으로 하나님이 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받은 지역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정말 아까페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 인간 속으로 들어가면 멸사봉공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각도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는 능력과 그리고 탕감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절박함에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괴를 이제 좌파로 보고 대한민국을 우파로 보고 뭐 이렇게 구분하는 구분법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나라가 이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개개인이 다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 갖고 마귀를 선택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아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인간의 그 모든 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탕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로 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사실 인과응보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의 그 성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이 마귀를 받아들여서 남의 허물 뜯어먹고 살고 없는 허물 갖다가 만들어서 덮여 씌워서 힘으로 눌러 그리고 그걸로 뜯어먹고 그리고 마침내 사람을 잡아먹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살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살리고 치료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자유를 찾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을 보장하고 등등 인간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 사는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애국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이제 이러자 저러자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성은 나날이 타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는 인간의 성품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만 갈 뿐입니다. 이 썩어져 간다는 말은 바로 마귀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인간 마귀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만 그 썩어짐에서 벗어나서 인간 사탄 되는 데서 벗어나서 인간 사탄이 되면 마귀 집이 되는 것이고 또 마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의 흉기죠. 그 마귀하고 사망은 동업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니면서 인간을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짓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를 선택하는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은 마귀 선택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하고 얘기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그들은 이제 결국은 가난 마귀에 걸려버렸습니다. 마귀 말을 들으면 가난 마귀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뺏겨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잡초가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식의 문제니까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 거 뺏어먹는 살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자들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새끼를 위해서 몸을 팔아야 됩니다. 이래서 마귀가 노리는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노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갖고 성령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그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회복하려면 예수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수의 합으로 이 나라를 바꾸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는 서로 총을 드는 내란으로 가게 됩니다. 내란으로 가게 되면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그것이 연출되어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나 그 국민의 바탕은 그대로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국민의 수가 많으면 그 본질이고 또 이제 그 마귀에게 이끌리는 타락한 국민성이 많으면 사탄의 자식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 나라가 사탄의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가득하면 이 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그런 나라를 누가 살리려고 합니까? 그런 나라 살려봤자 인류에게 해악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왜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살려면 그렇다고 이 나라가 그 사람들이 그 마귀 새끼 됐다고 나라가 망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기준으로 이 나라가 그 마귀 새끼들의 세상이 되면 나라는 하나님 기준으로 이미 망한 것입니다. 나라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득세하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기준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을 거기다 대입하시면 절대로 그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거냐 저거냐를 분명히 하자고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는 하나님 편이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마귀 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나라가 사는 것이고 마귀 편에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산다는 것은 마귀가 군림하는 나라냐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나라냐 이것 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제가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를 따르는 그런 그 체제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그들의 나라겠죠. 그거는 그들의 나라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마귀 편에 붙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를 이룬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경으로 하나님 기준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만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기 좋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마귀가 그 인간을 충동질을 해서 인류를 아주 망하게 하니까 그게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잡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 결집을 막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번역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각 나라 언어에 막힌담이 거의 이제 사라질 것 같습니다. 기계 하나 놓고 얘기를 하면 아주 따끈따끈하게 아주 아주 직역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소통하는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날에도 언어가 같고 구음이 같으니까 마귀가 바벨탑 쌓게 한 것처럼 그렇게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면 마귀가 그때를 노려서 또 전 지구인을 하나로 뭉쳐서 이제 하나님하고 대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가 자기 능력과 권세를 자기 보좌를 짐승으로 나오는 멸망의 아들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인류를 다 유혹해갖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쟁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이 땅은 마귀 편에 있는 국민이 더 많은가, 수가 더 많은가, 또 하나님 편에 있는 수가 더 많은가는 이 구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택 의지를 주었는데
인간의 선택 의지를 제대로 구사를 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허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이 각성을 안 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아볼 재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다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의 통치도 못 받고 하나님 본질 통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에 깨닫게 놓고 그리고 선택하라고 해야 이게 답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인간은 다 속습니다. 그리고 마귀 정권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할 수 없는 반종교의 자유로 박해를 하고 거짓말로 뿌려가지고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회개해가지고 아하 이게 마귀 백성이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집을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선택대로 존중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국입니다. 그렇다고 뭐 김정은 하나 바꾼다고 북한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 하나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문재인 하나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뀌려면 남북의 국민성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하나가 되는 작업을 해야만 일시적이지 않고 항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대각성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근자에 이제 목사님들이 나서서 이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렇게 하자 하시는 분들이 이게 나오셨습니다. 뭐 이제 각자도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도원처럼 하나님 지시를 받고 그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게 인간적으로 나온 거라면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운동은 그 운동대로 뭐 하나님 뜻이 계시니까 이제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전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 백성이지며 그래서 그들이 전향하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따라가면 그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은 사람만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인간을 건지는 이런 사랑의 행동을 해야죠. 그러면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돈이 뭐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걸린 사람들 탕감도 해줄 수 있고 또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이 용서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 인말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즉 그 종이 엎드려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탕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그러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줘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얘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중심으로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중심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본주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만 이거를 따를 수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인간에게 그분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스스로가 받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누가 더 높은 자가 없고 그와 동등된 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통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의 권능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일에만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만족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의 통제를 받은 자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남의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인간의 허물을 먹고 늘어지고 인간 없는 허물을 만들어서 중상모략해서 지금 그 적화공작 그들 하는 짓들이 보십시오. 온갖 허물 들춰내서 사람 하나 죽여놓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들의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 새끼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란 땅에 마귀 새끼들이 득세할 수 없게 만들려면 우리는 이게 이제 수의 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는 국민의 수가 많아지게 하는 것,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를 각성시킬 수가 없고 또 예수를 깨우칠 수도 없고 하니까 이 모든 비밀의 지식을 인간이 스스로 터득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각성을 주셔서
동시에 2천만 3천만이 이렇게 성령의 동일한 각성 안에 들어가서 각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뭐 마귀 나라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되자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온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 속에 거하셔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은 그래갖고 예수님처럼 그 스케일에 맞게 탕감도 해주고 다른 사람 빚도 털어주는 탕감도 해주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사랑은 수평선이라고 그럽니다. 수평선. 그러니까 밑에는 다 이제 높고 낮음이 있어도 물은 항상 수평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워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랑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제도로 이제 그 공평한 사회를 만들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실패했다고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보고 듣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할 때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제하신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내 속에 받아들여서 그 통제를 받고 살면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인간을 섬기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인간을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 세상은 사람과의 관계가 너를 죽여서 내가 사는 지구를 떠나가거라 해갖고 죽여서 뺏는 경제의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인 겁니다. 더불어라는 말은 부자 속에 아가페 사랑이 나와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 속에 아가페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부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식 있는 사람 속에 지식 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서 지식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식 없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들어와서 지식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쏠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쏠림이 없는 것은 아가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쏠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원하게 하나님만은 쏠리지 않는 힘을 갖고 계시니까 그 위에다가 이 지구라는 땅을 세워놓으면 결코 쏠리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 제도 이제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왕조와 정권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 쏠림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 볼 때는 그게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쏠림에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상대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하고 가난하면 부자. 그래갖고 땅이 있는 동안에는 빈부가 섞여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가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균형을 잡았다면 쏠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부자만 적은 숫자지만 그 부가 그쪽으로 다 쏠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 쏠림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서 정당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인본주의적인 공동체를 만들었으니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 없이 아카페 없이 어떤 조직으로 무엇을 만든다고 해서 이 땅에 가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이 더 가속이 된다는 아이러니는 이미 역사 속에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건대 하나님 기준법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구의 인간들은 많이 있어요. 한 70억이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따르는 백성이 있고 그 반대길로 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저는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냐 그 바깥에 마귀 백성이냐 이거밖에 없다고 감히가 아니라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바른 선택을 해야 되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찬송하고 감사해서 성령 대각성을 이 나라에 내려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대각성이 오면 이 나라가 이제 새로워지는 겁니다. 중심으로 형세를 용서하는 것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용서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본질의 용서가 그 용서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인간 보고 하라는 건 인간이 못하죠. 인간을 용서란 말씀이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본질을 담습니까?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곁에 마귀가 충동질하는 걸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고통에 묶인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심령은 곧 지옥입니다. 인간 속에는 선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무능에 묶여 있습니다.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당하면 영원히 미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성하는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게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욕심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인류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죠. 권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남의 허물 먹고 사는 뱀 같은 인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 잡아먹고 사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인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다음에 이제 8장 로마서 8장 1부터는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인간은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타인을 하나님 기준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죄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용서로만 임하시는 성령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용서를 하는 데 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 기준의 용서입니다. 아셨죠? 사람의 기준으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용서입니다. 하나님 본질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이죠.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법 아래 모든 사람을 가둬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약속 이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고요. 그 시험에 든 사람은 마귀한테 붙잡혀서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통해서만이 정말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의 법과 그 다음에 탕감의 법입니다. 요것을 하나로 묶어갖고 비유를 하신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있죠?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여기 있죠? 그죠?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요거 1달란트를 8kg로, 금 8kg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8kg가 8만 달란트죠. 그죠? 8kg면, 8만을 여기다가, 8kg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8,000kg인가요? 8만 kg네요. 그러면 얼마예요? 엄청나죠? 금 그 정도, 이 달란트가 그렇다면은요, 금으로 따지죠. 이 달란트 할 때는 금입니다. 근데 이제 데나리온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대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0만 원 잡으면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이게 뭐 저적지혈이죠. 근데 그 동간 하나의 죄를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본질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본질이 없기에 우리는 조그만 도가 나한테 잘못해도 용서를 못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본질에 관한 문제를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본질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여기 있잖아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그런 겁니다. 갚을 길이 없으면 다 팔아 갚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다 팔아 갚으라는 겁니다. 다 팔아서 갚으라. 다 팔아서 갚으라. 다 팔아서 갚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키면 7배나 갚아야 되고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줘서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주고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도록 절차를 밟게 하셔서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 속에 있는 본질의 사랑의 힘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부가 한 입을 쓰고 살아도 남편이 잘못한 거 여자가 용서 못하고 아내가 잘못한 거 남편이 용서 못합니다. 그래갖고 서로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하고, 아주 용서가 안 되니까 이제 이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용서하는 힘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볼 겁니까? 그러면 빨갱이를 용서하란 말입니까? 제가 이제 다음 같은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갖다 또 비약적으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국가의 법으로 해야 합니다. 국가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진성빨갱이는 국가의 법으로 반역자니까 사형에 처해야 되고, 부역자는 부역제대로 그 형벌은 살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각자 하나님과 나와 너라고는 이 삼각관계라고 할까요? 이 관계에서의 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는 죄는 국가의 전복을 하는 자, 반역자에게는 반역에 해당되는 형법이 있습니다. 부역자에게는 부역자에게 해당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법으로 다스릴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각 개인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너와 나가 서로 얽혀져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기도응답이 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죄를 비유를 할 때 탕감이라는 말씀도 같이 넣어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탕감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탕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희년에 대한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희년. 그래서 희년은 내기서 25장에 나오는데,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 석지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천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이다.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어제도 계속 이어서 빚 갚을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갚으라고 그랬죠. 거기서 희년 제도가 있어서 그 희년만큼 그 몸을 팔아서 그 집에 가서 이제 형제로서의 종살이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종살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다른 민족으로서 종살이가 아니라 형제로서 종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중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족이 내기서 25장 39절입니다.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우건한 자같이 내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하고 구분되는 몸을 팔았다고 해도 그렇게 학대받는 종으로 대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그 빵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절박해서 훔쳐 먹었다고 해가지고 7배나 물어야 되고, 또 심지어 가산까지 다 물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꼭 일으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원칙의 하나님이니까 그거를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원칙으로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예수 안에서 너희 죄를 용서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 본질을 품어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을 품어서 그 본질을 통제를 받아서 너희 형제들끼리 너한테 잘못한 거 7배나 받고 가족 큰 가산을 송두리째 그 먹듯이 먹지 말고 그냥 탕 감아주고 용서해 줘라. 이런 그 말씀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시문학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7배라는 의미는 상대가 이제 그만 줘도 된다고 하는 것, 곧 흡족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야, 이제 됐어, 그만 됐어, 이제 안 줘도 돼, 흡족해 하는 거죠. 7배라는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쪽에서도 이제 대놓는 것으로 다 내놓은 것으로 다 내놓고 이 정도는 됐잖아요, 이 정도 받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서로가 만족한 것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마귀의 세상은 서로 잡아먹는 세상이지만 지구에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그게 김정은 정권 보세요. 그저 자기 그 체제와 자기 그 수령의 자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사람은 잡아 죽이고, 그리고 틈만 나면 서로가 밀고 해서 서로를 잡아먹어서 그 틈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아비규환입니까? 이 땅에서 그런 짓 하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마귀 본질을 품고 사망의 흉기가 되어 서로 잡아먹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본질을 품고 그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미랄로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질 거냐, 이겁니다. 이게 참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대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자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살리는 그 거룩한 자치에 커다란 공명과 감명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예수님 뒤를 따라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시는 대통령과 친구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되어야만 그게 이제 나라가 좋아지는 거지. 그 권력자리 이용해서 기득권 삼아서 가렴 주고 국민의 피와 살을 다 뜯어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다시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서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이제 막 그 성명을 발표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또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서 그 일을 하시는 거고,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지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평선이 되어야 거기다 땅을 올려놓죠. 파도가 요란하게 치는 데는 큰 배가 떠다니기가 참 큰 배라도 힘듭니다. 그래서 파도, 그러니까
풍랑주의보나 뭐 태풍주의보가 나오면 대부분 배들이 이제 안전지대로 피항을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성이 아카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의 수평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사랑으로 파고도가 치느냐. 이 자기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 사랑의 표현은 말입니다. 권력이 강한 자는 그 자기 사랑의 표현이 아주 거센 물결처럼 파고가 높습니다. 권력이 약한 자라고 해서 뭐 자기 사랑 표현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만큼 이제 작은 파도로도 일렁거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배를 거기다가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 136편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4절, 5절, 6절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자는 말은 그거는 땅을 물 위에 피게 하는 위대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면 거기 그 땅만이 안정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악 밑에 땅에 출렁해 보십시오. 그게 그 땅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파고가 높은 땅은 그 위에 땅을 올려놓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쏠림이 없는 땅은 쏠림이 없는 물은 사랑의 수평선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수평선입니다. 사랑의 수평선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하나님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 2천만이든 3천만이든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서 아카페 사랑으로 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받쳐주면 이게 요동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안정을 갖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와 파도가 말이에요. 소란치고 울면은 말이에요. 그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민심이 흉흉하고 권력 가진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위해서 마음껏 힘을 발휘해갖고 주변을 괴롭혀 큰 파도로 치잖아요. 그리고 작은 자는 작은 대로 파면 그 괴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0번까지 용서해 줘라 그랬어요.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힘.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전부께서 너희한테 이와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어찌합니까? 주기도문의 세상에서 아름다운 세상,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본질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으면 일용한 양식으로 만족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건 가난하게 살다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도 자기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사랑의 수평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평선. 그러니까 세상에는 경제적 능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가난한 사람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거,
이거 안 좋죠. 일손우리 대상으로 삼는 거. 이거 안 좋죠. 이자놀이 대상으로 삼는 거 안 좋죠. 그들은 평생 그 가난의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예, 그들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계속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아야 되고, 그리고 또 거짓말로 계속 속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먹고 사는 걸 가난하게 해갖고 먹고 사는 것이 막 너무너무 시달리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그 인민을 전쟁 노름으로 내몰아야죠. 그래야지 딴 생각을 안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남을 그렇게 죽여가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면 그런 북한 인민은 말하자면 개나 돼지처럼 사육 대상일 뿐인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하는 것. 이거는요, 어떤 기준이 되느냐.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인간을 그만큼 높이신 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높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높여서 섬겨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공복들이. 그런데 개돼지로 취급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언론들이 짬짬이로 해갖고 국민 속이는 거 예사입니다. 그들이요, 나름대로 그 기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어떤 분들은 외국에 유학도 갔다 왔을 겁니다. 결국 그 짬짬이에 갇혀서 거짓말이나 써대는 자들이죠. 물론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막 거짓말 뉴스로 막 그렇게 장난치는 거 보면서, 야, 이 세상 공부도 이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 학교 간판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 참, 마귀가 써먹으면, 거짓말하는, 뭐랄까요? 그 공신력을 만드는 거죠. 거짓말의 공신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부자가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근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너 왜 살려고 하느냐? 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너한테 왜 필요하냐? 너가 지금 갖춰진 시스템을 보니까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구나. 그러면 그 종들은 인간이 아니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아니냐? 그리고 동족을 종처럼 부려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그 종들을 동족을 갖다가 종처럼 부려먹고 다만 돈 버는 기계로만 여기고 있으면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 그러면 내 삶의 부여를 위해서 생명을 더 필요로 한다.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버려진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이렇게 귀하게 여길 하나님의 그 소중한 사람들을 갖다가 너가 노예로 만들고 너가 돈벌이나 하고 그걸로 너가 호화의식하는, 그걸 위해서 내가 오래오래 살기를 나한테 와서 구하느냐?
이제 이런 의미의 말씀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지금 상당수 사람들이 빨갱이 물러가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반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왜 대한민국이 필요합니까? 당신들은 왜 이 자유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가령 돈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이자놀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서 월세 받는 재미가 붙어 있습니까? 결국 경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토대로 해서 당신들 돈 버는데 유익이 되니까 대한민국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가난과 절망에 시달리는 이 국민들을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을 받아서 섬기기 위해서 자유가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한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인 게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한가? 왜 우리가 나라가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통받을 걸 생각하니까 나라가 필요하다. 또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새끼가 편할 걸 생각하고 나라가 필요하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 이익과 연관해서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 나라가 왜 필요하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속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사랑할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기 아들을 바쳐서 그 피와 살의 생명을 주어서 사랑할 대상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필요한데 인간들은 그저 사람을 학대해서 돈 벌 대상으로 이자놀이 대상으로 또 세 줘서 세 받는 대상으로 뭐 이런 그냥 하나님하고는 전혀 안 맞는 대상으로서 자유가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선뜻 응하실까? 내 권능이 나무더라도 너희들한테는 안 줘 그러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이 아주 결심하게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들을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그게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언가를 봐갖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본질 받아갖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메신저로서 사랑의 행동으로서 사랑의 수평선으로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필요하고 또 자유가 필요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래 내가 그거 원했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해갖고 그날로 김정은이 일당 다 괴멸시키고 시진핑 일당 괴멸시키고 남한 빨갱이 일당을 괴멸시키면 내년 총선에 못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이렇게 조례에 따라서 도와줘 말아요. 이러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본질적으로 서로가 서로 뜯어먹는 길로 간다면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 미워하고 가난한 사람 부자 미워하고 서로가 갈등 관계로 가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왜 지켜줘야지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이미 땡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저들에겐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들은 군대까지 장악했어요. 헌법기관이라고 하죠. 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딱 장악했죠. 언론 장악했죠.
거기다가 이제 군대까지 장악했는데, 물론 이제 연합사가 저쪽 평택으로 간다고 하니까 저들에게 기회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가 못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뚝딱 친이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묵인하면 그게 또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면 평안한 바다가 될 텐데, 사랑한 수평선을 이룰 생각은 안 오고 그저 배야 편안히 와라. 아니, 이렇게 파도 치는데 배가 어떻게 편안히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휴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성령의 각성으로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줄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흉하게 결박을 풀어줄 본질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그런 힘이 없어요. 본질의 힘이 없어요. 사랑, 아카페의 힘이 없어요. 멍에의 줄을 끌어줄 만한 본질의 힘이 없어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는 힘이 없어요. 모든 멍에를 꺾는 힘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본질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불로 연다는 금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갖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본질로 나가서 국민 중에, 자기 이웃 중에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한 가정이 이제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자살 소식이 자꾸 나오죠. 그럼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자살했겠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급하다고 사체를 썼어요. 근데 그 사체를 알고 보니까 사마페,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북한에서는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도 돈놀이 할지도 모르죠. 그래갖고 조폭들이 그냥 올려갖고, 니들 돈 못 갚으면 네 마누라 내놔, 또는 너 돈 못 갚으면 니네 부모한테 그냥 안 놔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죽어도 이목을 끌어서 죽어야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야 자기 식구들한테 그 조폭들이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강다리더니 사람이 이목 끄는 데서 죽어요. 그럼 경찰이 수사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왜 죽나? 그러면 이제 거기 조폭들이 딱 수답하죠. 아야, 돈 뗐다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명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족 전체가 가시는 거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아마 그 조폭 그쪽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딸을 내놓으라고 한 것 같아요. 너 돈 못 갚으면 내 딸 고등학생이잖아. 내놔. 장기 적출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사창가에 판다든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인데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 이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가지고 죽은 게 아닌가. 너무나도 참담하죠. 너무나도 참담한 거. 이게 다 우리 한국교회가 나부터도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지 않고 입으로만 예수를 믿어서 막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아볼 눈이 없어요. 주님께서 당신 보좌 앞에 와가지고 안약을 사서 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처절하게 빠져서 야쿠자한테 공갈당하지, 삼합한패 당하지, 또 우리나라도 국내 조폭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당하지. 빨갱이들 또 돈놀이 할 거 아니에요. 남북 빨갱이. 김정은은 또 와서 여기다가 돈놀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다 와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어렵고 힘든 섬들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국민이 자기들의 돈놀이 돈 늘려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가축? 이 정도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빨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 대각성을 받아가지고 사랑의 불을 확 받아가지고 여기에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어주는 거죠. 그리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 뭐 꼭 집으로 드린다는 게 아니라 대책 세워주면 되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권력은 더더욱 피하여 숨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살아야 돼. 그래 니네라는 살아나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방 결심을 나라를 회복시키는 결심을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되면서 북한 인권을 집중해서 다뤘어야 되는데 그만 강단을 인본주의와 빨갱이들 진성 빨갱이죠. 그리고 부역자들한테 발람한테 뺏기는 바람에 그거를 추적하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주민 해방 못 시킨 칠값이죠.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 놨으면 이런 꼴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쪽 지체에서는 나라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아까페 사랑 본질로 꽉 채워서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해를 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그냥 빚의 사각지대죠. 빚을 져놓고 갚을 수 없어서 청년이고 노인이고 다 고통받고 있는 이 절박하면서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재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희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호이라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도응답이 온대잖아요.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팔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나라 경제가 몰락했다고 그러죠. 그것이 갑자기 빛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흑암, 어둠이 낮과 같이 갑자기 바뀐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사는 길은요. 우리가 빨리 성령 대각성을 구해갖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큰 교회 목사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거긴 이미 넘어갔으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만나서 이 권능 받아서 해야 돼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그러니까 뭐 멀리 가서 할 필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거는 참 반드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확실히 하고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섣부르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자 준 사람 있으면 이자 받지 마세요. 반값을 예를 들어 50만 원 받던 거 있으면 25만 원 깎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멀리 가서 뭐 다른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은밀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은 사는 길을 열어줘요. 나라가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착한 짓을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어도 치료가 급속하게 낫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 그 사람 살 길을 열어주죠. 왜 그 사람 버리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람은 세상에 민심을 얻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얻고 살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 마음 얻는 거니까 다른 사람 하든 말든 여러분들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 사랑 능력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주변에 누구한테 빚을 빌려줬으면, 형제 힘들지, 내가 1억 중에 5천만 원 안 받을게. 5천만 원 그냥 하루에 뭐 첫날에서 하루에 5만 원씩만 입금해. 그럼 5천만 원 갚는 거 아닌가. 이래갖고 아주 힘들지 않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러면 암에 걸려서도 나을 거래요. 치료가 급속하게 온다고. 그리고 기도응답이 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르질 때 주님이 직접 내가 여기 있다 한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본질로 산다는 거죠. 요게 내가 너희 중에서,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에 험한 말을 죄어버린다는, 이거는 뭐냐면 비교의예요. 비교의. 사람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본질을 받아야 돼요. 본질 통제 안 받으면 비교에 자주 빠지고 우월감에 잡혀 삽니다. 그래 이제 이래가지고 이거 줄인 자 심정, 괴로워하는 자 마음을 만족하면 이 경기가 자기 하는 사업이 안 돼도 갑자기 잘 된다 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극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이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항상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 참 굉장히 희망이 있잖아요. 끊어지지 않는 샘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하나님하고 통해갖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고 지혜를 주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부도가 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너져서 다시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용서의 법인데요. 순교에 대해서 제가 좀 요 뒤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순교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기도 생각을 하는데 이 나라 치료받고 싶죠. 이렇게 기도응답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여기 있잖아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 응답해갖고 내가 부르질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렇게 하나님하고 본질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은사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통하기만 하면 나라가 무너져요. 여러분 살아나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받으시고 혹시 알아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셔갖고 그래 내가 너를 보고라도 이 나라를 살려주마. 이러면 이 나라가 금방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건져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도 기도원이고 여러분도 다이셔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본질 사랑의 본질 통제에 대한 확신, 성령 각성 받아서 그 본질의 권능을 충만히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그 본질 안에서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랬고요.
4배씩 흑암중에 팔아요. 어둠이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7배나 다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집에 재산까지 다 내놓으라고 혹독하게 하는 게 고리대공 업체 같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면서 다른 사람, 예수님처럼 살리려고 살아야지 이 지구를 갖다가 대한민국을 뜯어먹는 장소, 다른 사람 거 훔쳐먹는 장소로 살다가 가면 지옥이지 않지. 딱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의 수평선으로 만들 때 그 위에다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땅을 올려놓습니다. 그게 미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넘치는 감사로 우리 속에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어서 행복한 땅을 만듭시다. 그리고 오늘 또 참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이거 녹음한다고 정말 마귀 방해로 오늘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녹음이 끝나니까요. 4시 31분이네요. 이게 참 하나님만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들으시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니까 이 길로 갑시다.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에 가면 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하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기 어제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하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딱 하나 더 해드릴게요. 롯이 그 천사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같이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랑을 베풀 때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본질함 그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사랑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네 여기 있다 해갖고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고 어두울 때 낮이 되고 그 다음에 샘물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늘 물된 농산처럼 여러분이 남은 삶이 축복으로 보장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써주신 겁니다. 감사드립니다.